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이고 또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오늘은 신명기 말씀 나누는 거 잠깐 멈추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왜 계속 나누고 있는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왜 다시 들려주었을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조금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정작 그 말씀들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유를 좀 놓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세세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무엇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나누는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어느 방향, 어느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 다시 기억해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7가지가 나옵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7개 절기가 쭉 이어져요. 제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드리면서 절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통 우리가 무슨 절 하면, 그죠? 예를 들어 제헌절 아니면 광복절, 이런 무슨 절 하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들은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이에요. 순서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절기들입니다. 유월절을 먼저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켜야 될 땐 언제예요? 나중이잖아요.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7가지 절기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남자라면 하나님 앞에 꼭 나와야 될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번은 꼭 나와야 돼요.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 지나고 7주를 보내서입니다. 7 곱하기 7,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거예요. 처음 수확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가을 추수하고 지키는 거죠. 장막절이라고 하고 우리로 비유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7개 절기들 다 중요하게 말씀하시면 그 중에 아주 명확하게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키려면요, 일단은 성막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성소까지 가야 돼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성막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거기까지 와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차량 운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대중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걸어서 아니면 뭐 나귀 타고 뭐 말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3번이나 내게 나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냥 절기를 지키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끌고 오시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데 굳이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비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그 절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하고 내 모든 일정을 거기에다가 맞춰야 돼요. 단순히 날짜만 기억한다고 해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날짜를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놔도 시간 지나면서 차근차근 그 은혜들을 다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대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의 손을 뿌리쳐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리고 죄악과 멸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나가게 되죠. 손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참 많은 곳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손 놓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자꾸만 그 손을 놓고 마음대로 가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 손 놓친 게 아니에요. 내가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무슨 일이 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손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러 나오는 거 당연히 귀찮죠. 멀리 살고 있는, 성막 있는 곳까지 움직이려고 하면 챙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던 일 정리해 놔야 되고 또 갔다 와서 할 일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귀찮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잊고 살던, 내 삶에서 흐려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또 질문을 해보게 돼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를 고백하라고 그것도 명령을 하실까 싶어요. 내가 굳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 아실 텐데 왜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라고 하실까? 내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실까? 내 삶으로 고백하라고 하실까? 눈에 보이게 고백하라고 왜 명령하셨을까 싶어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고 해서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는 그냥 나와지지 않아요. 감사는 훈련해야만 나와요, 사실. 감사하는 걸 가르치고 감사하는 걸 배워야 감사가 돼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보통 어릴 때 한 초등학교 정도나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데
아이들 이제 하고 어딜 갔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뭐 친척이나 아니면 누군가 손님이 오시면 꼭 그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당연히 받으라고 두지 않잖아요. 아이 왜 주냐고 막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꾸겨져 가지고 아이들 주머니 들어가 막 그래서 받는다 안 받나 막 정겹게 실랑이를 해요. 그리고 받죠. 그리고 나서 받고 끝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가르쳐요. 그러면 그때 돼야 꾸벅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얘들은요 그냥 받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가르치지 않으면, 또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받을 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않아요. 감사하다고 가르쳐 놔도요, 머리 좀 커지면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냥 받으면 안 돼? 왜 꼭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물어봐요. 애들 때는요 한 5살, 6살, 7살 때는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개 하면 하거든요. 고개 이렇게 숙여라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면요 힘을 빡 줘요.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왜 인사해야 되냐, 나중에. 좀 착한 애들은요 손님 가시고 물어보고요, 아무튼 그런 녀석들은요 그 면전에서 손님 계시는데 왜 감사하게 인사하냐고 그래요. 근데 안 받을 거냐고. 아니잖아요. 받는 거 좋아해요. 받는 건 좋아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받는 건 얼마나 좋아. 왜 더 안 주냐고 해요. 왜 더 안 주냐고 해요. 왜 녹색 주시냐고, 노란 거 주셔야지. 그죠? 그런데도 뭐예요? 감사를 고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가르쳐놔도 잘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왜 감사하다고 인사하냐는 거예요. 왜 시키냐는 거예요. 왜 가르치냐는 거예요. 왜 배우라고 하냐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너무너무 잘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걸 가르치세요.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가르치세요. 감사하라고 가르치세요.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은 건 왜 이렇게 잘하나 몰라요. 배우지도 않은 원망과 불평은 막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죠.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 이 연습 훈련하지 않으면,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요 언제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나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 한 녀석만 누구든 한 녀석만 엄마나 아빠한테 가서 뭐라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그러고 100명이 다 똑같이 엄마 아빠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이 불평과 원망이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코로나보다 훨씬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40일 동안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될 텐데 갔다 와서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우리 비교하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이 부정적인 그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했는지 10명이 불평하니까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다 불평해요. 10명이 와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백만 명이 있잖아요. 그 수백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요, 누군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어떻게 나와요?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시작될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과정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믿음의 주 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도요, 우리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면요, 절대로 감사의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건 좀 놔야 돼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핸드폰 놔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믿음이 좋다는 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드리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똑같이 있어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나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절기설교라고 해서 뭔가 엄청나고 특별한 내용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분명하고 당연하고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외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아요. 근데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적으로 아직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열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핍박했냐? 일단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열심을 낸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피신을 한 거죠.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어디론가 피신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는 흔들리고 성도들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교회가 100년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하물며 몇 년 되지도 않은 교회가 그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낸 거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 말씀인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거죠. 문제를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저력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교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이런 신앙의 저력을 가진 경우가 많은. 근데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었어도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하는 교회는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100년 되고 120년 돼도요, 작은 문제만 있으면 훅훅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이 오래된 역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건강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의 저력을 가진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예요. 특히나 이 신앙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상황이에요. 내가 기뻐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9시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 속속이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찬양 MR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요.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소리는 다 나는데 그 소리만 안 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핸드폰으로 작게 틀어놓고 목소리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도 이런 마이크를 쓰고 1층에 똑같은 마이크 쓰잖아요. 그 마이크가 끊어졌더라고요. 네. 또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일 분명히 있어요. 그런 감정이 막 격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 환경 속에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렵고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놓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정신승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맥추절, 이 다른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77절.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오순절 하면요, 맥추절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부활의 첫 열마가 된 우리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날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찾아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요,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성령 인치심 받았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를 계약할 때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걸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계약이면 어떻게 해요? 그 계약 깨지지 말라고 계약금을 좀 크게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계약금부터 뭐 거의 다 넣었다면요, 계약금 10% 정도만 넣는 게 아니라 한 50%, 70% 다 걸고 갔다면요, 이거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 계약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지게 하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우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면서 세우신 게 뭐냐?
그 보증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성령으로 보증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거셨다고요.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뭔가 평소보다 헌금 더 해야 되는데 라고 그런 부담을 갖는 날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날,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나와 평생 같이 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날, 그렇게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집중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저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서로 그렇게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